지난 주일 마태복음 1장의 계보 이 지니얼로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계보를 설명하는 방식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증조 할아버지가 할아버지를 낳고, 할아버지는 아버지를 낳고, 아버지는 아들을 낳고, 뭐 이런 식으로 남자들의 이름이 대를 이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는 기록한 방법이 달랐어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의 탄생이 나오는데 그 기록하는 방법이 다르고 다른 사람의 출생 기록과 판이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 마태복음 1장 16절에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깊게 성경을 읽어가면 독자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상하네요. 이 구절은 다른 방법과 다르게 기록되었네 하고 생각을 느끼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인해서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이 아닌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설명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처녀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닌 것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약혼자 남편 요셉이 천사가 그에게 전해준 말이 있었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로마 3장 23절에 피와 살을 입고 사는, 우리 육체를 입고 사는 사람이 도대체 어떠한 존재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좀 더 다른 번역으로 하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본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람 모두 다 죄를 짓는 그런 죄성을 가진 존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누구냐면요, 그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터인 심석희 선수입니다. 지금 21살의 대학생인데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2개 땄습니다. 저는 한국 선수들이 이 동계올림픽의 여러 종목에서 메달을 따는 것을 보면 참 누구보다 그걸 보면서 기뻐했습니다. 2010년에 특별히 캐나다 밴쿠버에서 윈터올림픽이 열렸을 때 그 어렵다고 하는 스피드스케이팅 500m에서 남자 여자 한국 선수가 다 우승을 하는 것을 보고요, 놀라기도 하고 기뻤습니다. 정말 한국 선수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특히 쇼트트랙에서 우리 한국 선수들이 메달을 참 많이 땄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국 선수들을 위해 특별히 만든 종목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한국 코트에서 이 재판정에서 쇼트트랙 이 심석희 선수가 증언을 했습니다. 코치의 폭행 사건에 관해서 저는 귀를 의심할 정도로 참 기가 막힌 내용이었습니다. 그 뉴스 장면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스포츠계의 폭력을 근절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근데 지금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들이 상당히 우리가 느끼기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 때부터 폭력을 받았고 폭행을 당했고, 그리고 손가락이 부러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이면 굉장히 아주 어린 나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성장기에 있는 아이인데 이제 그 아이에게 과연 무슨 이유로 폭행을 했는지 이제 그 부분이 정말로 의아스러워요. 그다음에 이제 4학년 때도 뭐 아이스하키채로 맞아서 손가락이 부러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뭐 중학교 때는 오히려 라커룸까지 끌려가서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아마 그 폭행에 대한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8살에 어떤 맞고 나서 누구한테 얘기를 하고 신고를 하고 이제 그런 어떤 인식이 할 수가 없는 그냥 변별 능력이 있어서 좀 뭐 너무 어리니까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 어린애의 그런 심정을 갖다가 이 조재범 전 코치가 좀 이용을 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내가 너를 때린 거에 대해서 외부로 나가게 되면 너의 앞으로 선수 생활은
이제 끝나는 거고 예. 그로 인해서 내가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제 그런 취지의 어떤 압박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예. 그리고 본인은 맞는데 맞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세뇌를 시키는 거고 예. 우리가 보통 이제 그루밍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릴 때부터 지금 8살 때부터 거의 20살 때까지 계속적으로 저런 식으로 폭행이 이제 반복이 됐다고 하니까 그러면 어떤 심리적인 압박감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때리는 걸 막고 경우에 따라서 나를 잘하라고 하는 것인가?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할 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폭행의 정도가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네. 이제 본인이 거기를 견디지 못해. 여러분 여기 잠깐 소개 나왔습니다만 사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자 선수들의 머리채를 막 코치가 주요 흔들고요. 그걸 머리채를 들고 바닥에다 내동댕이 치고 하는 걸 다반사로 했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맞아서 죽을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이 심석희 선수가 폭로를 했습니다. 코치들의 폭행에 관해서 그 다음에 그 금메달리스트들의 미투 나도 그렇게 폭행을 당했습니다는 이야기가 연이어 나왔습니다. 또 어떤 다른 학생들의 중학생들의 얘기하면요, 빙상 훈련 중에 스케이팅이 처진다는 이유로 아니 못하면 처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아이스하키처럼 머리를 그냥 내리쳐서 그 헬멧이 뽀개질 정도로 그 정도로 내리쳤다는 거예요. 또 지상 훈련 중에 숫자를 잘 못 센다 하면서 밀실로 끌고 들어가서 머리를 밀치며 계속 넘어뜨리고 비명을 지른 소리를 친구들이 듣고 너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다는 겁니다. 중학교 여학생들을. 아이한테 큰 상처를 준 코치를 부모가 찾아가서 물으면 먼저 욕부터 시작하고 욕한 건 제가 인정합니다. 억울하면 신고하면 될 거 아닙니까? 나한테 애들을 맡기면서 하면서 또 욕을 해대고요.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했는데 이 코치들의 권력이 커지면서 하기 싫으면 그만두면 될 거 아닙니까? 신고하려면 하십시오. 내가 당신 아이들 표현 그대로 돼지게 때려주겠다 그랬다. 폭언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코치들에게 학대 수준의 폭력을 당한 내용을 제가 인터뷰를 여러 선수 거를 들으면서요 정말 눈물이 났어요. 아마 특별히 저는 1973년에 서울시 대표 선수로 육상에서 2달 반을 학교 가지 않고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벌써 45년 전인데요. 그때도 그 육상 코치들이 그래도 정말 인격적으로 대해서 훈련을 했으나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45년 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에 더 화가 나는지 모릅니다. 너무 부끄러웠어요. 우리 세대가 자라날 때는 학교에서도 군대에서라도 선생님과 상급자들이 학대를 넘어선 폭력이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맞고 자라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세뇌된 거죠. 정상적인 게 아니죠. 올바른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어른들이 잘못한 것이 내가 잘못했다고 착각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걸 자세히 보면서요, 우리의 죄성에서 나오는 악한 일이라 생각되었어요. 우리는 저런 정도는 아니지만 다른 것에서 우리의 죄성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이런 악한 죄성이 다양하게 잠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고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읽은 하나님 말씀에 보면 헤롯이라는 왕이 유대 땅을 통치할 때였습니다. 처녀 마리아와 그 약혼자 요셉의 순종 속 예수님이 이 땅 베들레헴, 그 땅 베들레헴에 출생하셨습니다. 근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물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동방 박사는요, 지금 이란 지방, 그 당시엔 페르시아라고 그랬는데 그 지역에서 온 지혜가 많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란 단어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과 동의어로 쓰였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이 기대한 메시아는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 증명하는 말씀이 4절에 나와요. 4절에 보면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동방 박사가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고 물었을 때 헤롯 왕은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시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동의어로 쓰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런 질문을 받고 헤롯 왕이 당황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동방박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물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냐는 거예요. 같은 3절에 보면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헤롯 왕과 함께 당황했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온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4절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 율법 교사 같은 종교 지도자들 말합니다. 그런데 더 넓게는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거절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나실 때부터요, 헤롯 왕과 종교 지도자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나중에 주장했던 사람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이렇게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메시아가 태어나는 걸 환영하지 않았지만, 아니 왕이 어디서 태어날까요 물으니까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에 의해서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되는 말씀으로 대답했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헤롯 왕이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 불렀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난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보시오. 그리고 부탁을 했어요. 그 아기를 찾으면 나에게 좀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할 생각입니다. 이 동방 박사 일행이 예루살렘의 헤롯궁을 떠나서 약 5마일 떨어진 8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동방에 나타난 큰 별이 다시 그들 앞을 인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별이 머무른 곳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곳에 그 별이 머물러 섰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요,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이 문장을 직역하면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 그들은 큰 기쁨으로 넘치도록 기뻐했다는 거예요. Overflowing. 우리 EM High School Ministry를 Overflowing Ministry라고 그러는데요, 넘쳐나는 거예요, 기쁨이. 하나님은 그 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경배를 드리러 온 동방 박사들을 인도하셔서 베들레헴에 무사하게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아기가, 그의 어머니 예수님이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 드렸다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장 6절 7절에 보면요,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호적을 하기 위해서 방문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날이 딱 겹쳐서 해산할 때가 되었어요. 마리아가 해산하고 첫 아들을 낳고 포대기에 쌓아서 이 말이 먹는 말구, 메인저라고 하죠, 이 구유에 눕혀두었습니다. 여관에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여러분 앞에 사진을 보시면요, 이게 당시에 티피컬한 유대인들의 사는 구조였습니다. 그냥 웬만한 사람들은 집이 2층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2층이라 해서 지금 같은 2층은 아니고, 여러분 보시면 밑에 저기가 동물들이 있는 곳이에요. 전형적인 집 구조는 사람과 가축이 함께 생활하는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마구간, 외양간 다 떨어져서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붕은 이렇게 롤러 같은 걸 밀고 다니는 그림이 있는데, 흙이나 석회를 깔고 평평하게 이렇게 다졌어요. 아래층은 가축의 축사가 있고 또 음식을 저장하는 팬트리 같은 창고가 있고, 그곳에서 음식을 하는 부엌, 그 다음에 간의 수공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축사 위에 동물들이 있는 곳 위에 2층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사람들이 침실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 태어나신 날, 그날 밤에는 마리아와 요셉이
여관에 묵을 방이 없어서 찾았는데 일반 집에도 그 2층에 침실에 묵을 집이 없어서 밑에 동물들이 있는 곳에 묵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드린 다음에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예물은요, 고대 기록에 보면 주로 신이나 왕에게 드렸던 가장 귀한 예물의 종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예물은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황금은 만왕의 왕이 되신 메시아의 왕권을 나타내고, 또 유향은 그 향을 드리는 것은 메시아의 대제사장,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그 성소와 지성소에 갈 때 향을 피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상징하고, 또 몰약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이 몰약을 준비해 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페르시아에서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오랜 시간 걸려서 예수님께, 메시아에게 와서 경배드려 왔는데, 메시아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아티클을 보니까요, 이 두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분이 69살 난 카니 몰트라ub이라는 여인이고요. 왼쪽은 그 어머니 88세 난 지네비 퓨린턴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 오른쪽에 있는 69살 난 이 여인은 아주 어릴 때부터 매년 성탄절을 맞으면서 늘 소원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신을 낳아준 biological mother, 생모를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늘 꿈꿨다는 겁니다. 소원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DNA Ancestry 키트를 통해서 자신의 생모를 만나게 됐어요.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 현재 이 왼쪽에 88세 나신 이 퓨린턴이라는 할머니가 1949년에 오른쪽에 있는 딸을 낳았어요. 인디애나의 주에 있는 한 병원에서 출산했는데, 출산 직후에 스텝에게 내 딸을 보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스텝이 뭐라고 했냐면, 아기가 태어나다가 사망해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병원 직원이 죽었다고 했던 그 오른쪽에 있는 딸이 이 기자에게 증언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 엄마가 당신은 결혼식을 하지 않은, 결혼신고를 하지 않은 미혼모였기 때문에 자신이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는 자신이 지금껏 69년을 살아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69년을 살았다는 겁니다. 참 가혹한 이야기죠. 미혼으로 낳은 아이를 입양시켜야 했던 그런 여성들의 이야기를 쓴 분이 있어요. The Girls Who Went Away라고 하는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당시 1949년에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미혼모가 아기 낳았을 때는 뭐 죽었다, 그리고 혹은 강제로 입양시켰던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딸은 고아원으로 보내졌다가 그 다음에 5살 때에 이 산타바바라에 있는 부부에게 입양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자라서 결혼해가지고 그 딸이 있는데, 딸이 보니까 엄마가 자기 할머니, 그러니까 친엄마를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만나지 못하는 것을 보고 1년 전에 성탄절에 자기 엄마에게 선물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뭐로 했냐면 Ancestry.com DNA 테스팅 킷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자기 혈통을 아마 혈액 검사라는 걸 통해서 찾아주는 것 같아요. 그걸 선물했는데 그 DNA 테스트를 통해서 자기 친척이 여러 사람이 있다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척 어느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우리 엄마 이름이 이거라 했더니 네가 우리 앤트를 어떻게 아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친엄마가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만난 겁니다. 이 두 분의 고백은 그 인생에서 가장 큰 성탄 선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88세 된 할머니, 69세 된 그분의 딸, 69년 동안 전혀 생사를 알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한번 우리에게 물어봅시다. 우리들이 받고 싶은, 앞으로 받기를 원하는 그런 선물의 리스트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이 뭐가 있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을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죄 가진 파워는 뭐냐면 우리를 eternal death, 영원한 사망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도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애썼지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요즘 히브리서를 새벽 기도 시간에 나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죄로 죽지 않기 위해 그 오랜 시간 동안 황소와 양을 잡아서 번제단에 태워 올렸습니다. 제사장들은 피를 들고 동물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반복적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가진 영원한 사망의 문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육체를 가진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죄악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성탄절에 태어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끔찍이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죄로 영원히 죽도록 그냥 내버려 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탄생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요한일서 앞에 보시면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그 생명이 이터널 라이프가 그 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은 세상 그 무엇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선물입니다. 세상의 최고 갑부도 세상의 권력자도 누구도 줄 수 없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인생 최고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오신 것을 기뻐하고 정말 넘치는 기쁨으로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가 찬양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음악 예배로 올려드리고 우리가 기뻐하고 하는 거예요.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묵상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은 엄청난 겁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육상 이 스케이트 코치들이, 국가대표 코치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이야기 나눴지만 그런 죄악만 있습니까? 미국에는 그 분을 참지 못해서 총을 갖고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분을 참지 못해서 이 verbal violence라고 하죠. 입으로, 말로 엄청난 폭력을 해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진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 알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죄의 능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이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자라날 때 군대에서 학교 선생님들에게 정말 무자비하게 뭘 죽을 만치 맞은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정말 폐인이 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가진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죄가 하나님 앞에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수많은 피해자도 있고요. 뭐가 내가 몰랐을 때 가해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고백합니다. 나를 그 흉악한 범죄에서 노연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아뢰입니다. 여러분 한 번에 되지 않으시면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서 기도하셔서 예수님이 그 뜻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묵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것, 잘못된 것, 그런 삶을 하나님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땅에 피와 살을 입은 육체를 입어서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폭력을 가하고 폭력을 당하기도 하고 그 같은 삶을 저희들이 살아왔습니다. 한국에서 자라나면서 폭력이 당연한 것 같이 생각하고 육체적인 폭력, 말로 하는 폭력, 그것이 정상적인 것으로 또 그렇게 맞아야 하는 것 같이 했던 그 같은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계속되는 것을 봅니다. 또한 멀쩡하게 건강하게 태어난 아기를 죽었다고 거짓말을 해서 69년을 괴로움과 참 엄청난 시련 속에 살게 했던 그런 사람들의 거짓말의 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뿐만 아니고 우리 삶이 육체를 입어서 행하는 수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에 가 있는 저희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건져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기뻐하고 넘치도록 overflowing joy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그와 같은 것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하나님, 우리 죄의 사슬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려놓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쁜 절기에 왜 우리가 기뻐하는지, 왜 감사하는지를 돌아보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